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광야의 한 복판을 무거운 짐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거워 보이는 고된 삶의 짐, 죄의 짐, 과거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차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그 나그네를 태워주었습니다. 사내는 감사하다고 연신 굽복이며 인사하다 하면서 마차에 올랐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차 위에 있는 그 나그네는 짐을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 손님, 아니 마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짐을 진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니 마차 탄 것도 미안한데 제가 짐까지 내려놓으면 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짐은 제가 지고 있겠습니다. 상당히 양심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세상에 지치고 상한 모든 일을 가지고 짐을 지고 와 예배라고 하는 마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후회스러움을 이 시간 예배라고 하는 마차 위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차를 타고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죄의 짐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그냥 지고 계시다고 하면 상당히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차의 짐을 맡길 수 없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차를 탔으면 마차 위에다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차 위에 올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적인 가치 기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문제의 해결자로 그렇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등등의 기도를 드리며 삽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삶의 겉문제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죄의 본질까지 해결하시는 분이고 상처의 뿌리까지 치료하시는 분이고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얽매인 존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복음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그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대속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며 나를 대신한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믿는 분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의 중앙에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렀다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세월이 가면 점점점 늙어질 수밖에 없고 한 번 태어난 겉사람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한 이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문제는 필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문제는 존재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겉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열심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아픔의 과거의 쓴뿌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사망이 아닌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만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들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산 자를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해되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
오늘 그것을 함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문제만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문제까지, 속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짐이나 수치심, 정죄, 종속됨 이런 것에서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절에 보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 힘센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나시린은 머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삼손의 힘을 이 세상에서 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자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을 아는 그 이방 여자는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그는 동아줄에 묶여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가 자라나게 되면서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결박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탄 삼끈처럼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 삼끈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은 단단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단하니까 그걸로 묶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를 결박했던 끈은 불에 탄 삼끈같이 아무 힘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진리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져다 주거나 협박하거나 저주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다 보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곧 그저 재앙이 꼭 임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우리에게서 예수 안에서 떠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에 감사로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설교,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중심의 설교를 하는 그 교회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종교가 되는가 하면은 그런 설교는 사이비 이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워지면 그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가 정상적이면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요. 용서받는 줄 아는데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잠깐 편해지지만 금세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완전히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많이 지셨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의 고향만 해도 저희가 양평인데 양평이 상당히 늦게 개발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주 핫한 지역이 됐는데 이렇게 핫한 지역이 될 줄 알았더라면 재산 상속을 큰형님에게 다 양보하는 게 아닌데 이제 큰형님에게 재산 상속을 다 양보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되겠느냐? 제가 말했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 살리니까 제 재산의 재산권은 큰형님에게 양보합니다. 큰형님에게 말했죠. 단 부모님을 잘 섬기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몇 억 될 텐데 그거 괜히 넘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군불도 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겨울이 되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나무 하는 것은 제가 아주 몸에 길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낫을 저에게 주시면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낫질은 제가 최고로 잘할 거거든요. 저는요, 풀 있는 데 갔다가 딱 무릎을 딱 대고 낫질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낫질해서 한 아름을 빕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낫질을 모르는 분은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낫질을 좀 아시는 분이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동네에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양질의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다 보면 점심때가 됩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짐이 무거워서 오기가 싫어서 조금마다 쉬면 저 멀리서 나보다 2살 위인 형이 내 짐을 보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동생의 나무짐을 대신 지고 갑니다. 형에게 짐을 맡겨놓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형 뒤에 졸랑졸랑 뛰어내려오면 됩니다. 짐은 맡겨야 편안해집니다. 짐을 지고 있으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느 곳에 있어도 짐을 맡겨버리면, 그런데 문제는 짐을 맡길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 문제와 두려움의 짐을 지고 헉헉대면서 한 수 한 수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오셔서 그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을 형에게 맡겼어요. 형에게 맡기면 2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미안한 감정입니다. 또 하나는 고마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요?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요? 감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형, 미안해. 이 말이 옳은 겁니까? 형, 고마워. 이 말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생각할 때 형, 미안해 보다는 형, 고마워. 이 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내 죄의 옷을 벗겨서 당신이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죄인인 나에게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여 범사에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행복해 하고 기쁨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황하며 잘못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이 일이 수년간 마음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았지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그 죄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을 알지만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는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네요.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습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지금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시작됐어요. 그 말씀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지만 그 자매에게 그 말씀이 발화되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씀이 발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있었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운동력이 있어 시작하자 이 자매에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진 이 짐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어깨에 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표정이 가벼워졌고 눈빛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포주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맡겨야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짐을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내 짐을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출발이 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짐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문제의 원인보다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처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 그저 던져 놓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못 박힘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여러분의 짐을 가져가시기 위한 가정입니다. 왜냐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름 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결단할 때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제 안에 남은 죄의 기억, 수치심, 실패까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들을 때는 감동이지만 결단할 때는 능력이 됩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되지 않고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살았던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열매가 다시 열려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주렁주렁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